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21장의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안식일에 대해 고백하는데 지난주에 7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21장을 전체로 보면 예배를 주요하게 고백하고 그 예배의 맥락에서 안식일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누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분량만 보더라도 21장 전체가 8절인데 그 중에 4분의 3, 75%입니까? 4분의 3에 해당하는 6개 절이 예배에 대한 고백이고 나머지 4분의 1, 25%가 안식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더라도 7절, 안식일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7절 전체는 그 내용이 결국 예배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언제냐? 안식일 아니냐? 그런데 그 안식일은 구약시대에는 제7일이었지만 신약시대로 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주일로 바뀐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8절로 가면 그 안식일에 올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며 올바른 태도는 뭐냐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면 안식일을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배에 딸린 종속 변수로 이 안식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그 예배에 대한 고백의 내용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은 언제 보아도 참 좋고 훌륭합니다. 특히 그 6절에 나타난 대로 문자 그대로 날마다 매일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개인 기도 말이에요.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알았던 그 경건한 생활과 건실한 신앙 인격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러나왔다는 사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17세기의 교회 370-80년 전에 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때의 17세기의 교회와 지금 21세기의 현대 교회를 이렇게 접시저울에 나란히 올려놓고 무게를 재신다면은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나 신자들의 생활은 거의 무게가 안 나갈 만큼 가볍고 부박해졌습니다. 신자라고 이름 붙이기가 아까울 만큼 신자들의 생활과 경건의 능력이랄 게 거의 무게를 달 수가 없게 천박해졌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신자라고 하여도 별로 반갑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뭘 믿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이 신앙 고백서 전체의 흐름도 정말 뛰어납니다. 8장부터 18장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신앙 고백서 그 앞부분 거의 절반 의 대부분을 채우는 그 8장부터 18장까지 구원의 은혜를 조목조목 자세하고 곡진하게 고백한 뒤에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받은 신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다해 다 지키고 산다. 19장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린다. 20장이지요. 그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 21장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를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율법, 자유, 예배, 그 자유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의 법과 예배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자유를 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법과 자유와 예배로 이런 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이분들의 경건한 실력에 아득히 미치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이 저열함, 우리 자신의 저열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전하나? 그래, 이 신앙 고백은 그 전체의 흐름이나 각 장의 주제나 그 세부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큰 빛도 주고 도전도 주고 부끄러움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우리들의 아버지, 이게 신앙의 아버지들이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럼에도 이 신앙 고백서의 안식일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을 충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고백이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믿음의 고백이란 성경 말씀을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이 7, 8절의 내용이면 안식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안식일의 의미와 중요성이 뭐냐 하는 게 이 7, 8절에 잘 담겨 있습니까? 7절은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졌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요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대한 얘기를 7절은 그냥 일관되게 그 얘기만을 하고 그 사실을 말해요. 안식일은 예배 날이다. 근데 안식일은 구약과 신약이 요일이 달라졌다.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칠 뿐이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며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몇천 년 이상 되는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 부활 때까지의 그 안식일의 요일이 바뀌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성취하셨기에 안식일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냐를 고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래, 마음에 의아함을 느껴서 신앙 고백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있는 건 아니지.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면 왜 삼각형의 산발이가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뭐 예배 모범 이런 게 다 이제 세트로 이게 3종 세트로 갖춰져 있으니까 이 신앙 고백서에 딸린 대소요리 문답을 또 읽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만 이런 게 아니고 신앙 고백서에 딸린 대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눈으로 보시라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다 함께 교회적으로 고백하며 배웠는데요. 주보 3쪽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그 115문부터 그
뭐 120문까지입니까? 대개 한 뭐 대여섯 문답으로 양으로 보면 상당히 길게, 이건 신앙고백서의 내용보다 더 길지요. 대의리 문답이니까 양이 일단 방대하면서 그 안식일에 제4계명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로 묻고 답하고 하는 게 쭉 있잖아요. 그 115문은 왜 뺐냐면 지면이 부족해서 뺐고, 그건 그냥 명문입니다. 제4계명이 뭐냐?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뜻이 뭐냐를 쭉쭉쭉 얘기해 나가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딱 얘기하면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 윗사람의 책임, 그 부모의 책임을 4계명은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어라 하시면서 윗사람의 책임을 언급하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그 문답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낸 것인가? 소요리 문답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대의리 문답을 읽으면 소요리 문답은 안 읽어도 될 만큼 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에 관한 한, 그러니까 이게 다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고백으로. 그래, 이런 의문을 가진다고요. 지금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고백했는데, 안식일에 대한 고백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안식일에 대한 고백으로 올바르고 충분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너무나 풍부하게 잘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제4계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치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 뭐 하는 날이냐?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다. 명문에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안식일로 끌어온단 말입니다. 안식일의 내용이 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에요. 이게 명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그리고 그 창세기 2장에서 그 시작되었을 시편 95편,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내 안식,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표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 3절만 읽을 때는 쓱 지나갔던 사람도 시편 95편을 읽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나서 시편으로 가고 창세기 2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 안식일이 표상하고 뜻하고 지향하고 저기를 봐라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구나. 그거를 모를 수 없게 신약성경에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시편 95편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안식일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제 혼동이 될 분도 있어서 마음이 좀 주저되긴 하지만은 일종의 성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성례와 같은 성격이 있냐면 성례전적인 일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식일, 이 빨간 날 말이에요. 달력에 여러분 늘 보시는 그 빨간 날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이라고요. 성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 그 물이라는 일상생활에 하루도 안 빼놓고 접하는 그 물이라는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그 물질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물로 우리의 더러운 때를 씻듯이 나의 피가 너의 더럽고 그 흉악한 죄를 진짜로 씻는다 하는 걸 이런 예식으로 표현하시게 이렇게 세례를 제정하셔서 세례를 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찬은 또 뭡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고 나면
이걸 뭐 끄집어낼 수가 있나? 분리할 수가 있나? 내 몸에 흡수가 돼서 빵이 나고 내가 포도주가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리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네 몸의 일부가 되어서 네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너가 한 몸이 된다. 이런 빵과 포도주 완전히 물질인데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요런 물질로 너무나 신비하고 고귀한 사실을 표시해 주니까 요런 게 성례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이나 먹는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정말 엑기스에 해당하는 은혜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뭘로 표시하냔 말입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그걸 어떤 식으로 그 표시를 하며 이렇게 제시를 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6일이 지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요 24시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시간으로 표시하는 성례전적인 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래의 의미를 딱 붙잡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이 성례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유아 세례 받고 물이 떨어질 때, 그리고 내가 세례를 이렇게 받든지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할 때 그까지 물 한 방울, 그거의 효용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성례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으니까. 하고서 우리는 그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받지 않습니까? 그까지 양으로 보자면 포도주 한 모금하고 빵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먹으나 안 먹으나 그만입니다만은 의미를 생각하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일이라는 맨날 겪는, 일주일마다 겪는 요 시간적인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 성경 말씀이 이걸 확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기도 한 그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정말 의미심장하게 안식일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도 해요. 안식일 자체를, 이건 그냥 날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이라는 요일인데 이 시간 요 자체를 언약이라고,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언약의 표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기억력 좋으신 분은 어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보면 구약의 세례인 할례, 구약에는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서 추출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예식의 할례, 그게 곧 세례지 않습니까? 신약에 할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언약이요 언약의 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네가 내 백성이야. 너와 나는 이제 한 집안 식구야. 내가 널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그 영원한 약속 자체이면서 약속의 표예요. 사실은 할례, 그 살껍데기 벗겨내는 게 영원한 언약 자체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할례는 성례란 말입니다. 성례전적인 표예요.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내는 표지판. 그런데 워낙 이게 중요하니까 이 자체를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이건 엄청난 강조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언약의 표라고, 표시야, 표시, 사인, 토큰이라고, 표지판 아니냐. 표지판이지만 이건 부산으로 가는 표지판이라고. 이게 부산은 아니지. 그런데 여기가 부산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한 표지판을 가리켜서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시는 건데 안식일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며 언약의 표라고 얘기하셔요. 이건 성례전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약과 관련해서도 규명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왜 그래요? 창조와 구원이 여기 담겨 있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표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안식일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담고 있는 중차대한 계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첫 창조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올
그 영원히 펼쳐질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꽉 채우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첫 창조, 마지막 이후의 영원한 안식, 그리고 그 사이에 구원, 이걸 안식일이 다 표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요, 영원한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이니 여기에서 빠지는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시간세계 전체, 인류의 역사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날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담아서 이걸 맛봐라. 성례 아니냐 이거. 이리 오너라. 이걸 맛봐라 하고 예배 때마다 주일에 부르시면서 이걸 맛보라고 주시니 성찬 받아 먹고 아이에게 또 내 자신이 세례를 받듯이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받아 누리면 이 작은 표가 그 실체로 가는, 말하자면 확실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내가 안식일 정했습니까? 내가 6일이라고 이제 쉬어야 되니까 우리 주 5일 노동 쟁취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을 쉬는 겁니까? 그래서 안식을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손과 경륜과 계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안식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너무나 중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안식일의 참된 내용에 대한 고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뭐냐? 왜 이러냐 이거? 할 만큼 당황스러울 만큼 안식일 자체의 의미에 대한 고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런 신앙 고백의 빈자리를 채워서 읽으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완전히 성취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뭘 보여주냐?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지. 그 성경 말씀에 다 박혀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 가지 창조와 그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보장하냐? 이렇게 해서 보장한다. 그걸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주일이 다가올 때나 토요일쯤 되면 말입니다. 아니면 주일을 지낼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기억하고서 마음의 찬탄과 탄복과 경외심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창조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창조 때문에 나왔으니까. 내가 6일 동안 세상 짓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오는 모든 은덕들,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이 나무, 자연, 그 다음에 어디 휴가라도 얻으셔서 어디 외국을 가시든 국내 제주도를 가시든 어디 강원도를 가시든 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좋잖아요. 맑은 물을 보면 좋고,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다 누가 만드셨나? 이거 우리 예배당 앞에 화단만 봐도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좋잖아요. 차 한잔 드시면서 이 꽃들 보면 참 이쁘다, 좋다. 다 누가 만드신 것인가 하고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이걸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그 탄복이 진짜 끝내준다. 이게 어떻게 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자식들을 꼭 아쿠아리움이라는데, 수족관 말이에요. 대형 수족관.
그런 데를 꼭 데려가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방학이 되면. 놓치지 말고. 정말 왜 물고기가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생겼나? 이건 다 뭐며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물고기는 또 뭔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입이 딱 벌어진단 말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야 되는 날이에요. 마음이.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마음의 감사와 사랑과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잖아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쉴 때 어떻게 출애굽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 노예 생활, 대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야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쉰다.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아드님의 피로 가능했단 말입니다. 아드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의 생명과 1대1로 맞바꾸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를 누가 남에게 주고 남의 아이의 생명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는 정신 나간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기이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됐으니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나?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해 못할,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서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든든함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 차를 어떻게 바꿀까? 새 차가 뭐가 나왔는데 저 차의 좋은 점은 뭔가를 엄청 차에 대해서는 제가 놀랄 만큼 남성들, 20살 넘은 남자들은 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차종을 다 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10분의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실 그 영원한 안식의 그 깊이와 높이와 무한함과 그 복됨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차종보다도 더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꽝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신자답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현대인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일단 바쁘기도 한데다가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더 좋은 게 많아졌거든. 야, 넷플릭스를 봐야 돼. 뭐 왓챠를 봐야 돼. 뭐 티빙을 봐야 돼. 뭐가 또 나왔어? 그것도 공짜야?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런데 이 세상 요 짧은 한평생 70, 80평생을 얼마나 잘 먹고 즐겁게 살 것인가에는 마음을 그토록 많이 쓰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는 그토록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일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씻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올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기쁨과 소망과 찬송과 감사와 사랑으로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제대로 지키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부요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사소한 일, 짜잘한 일에 마음을 크게 안 써도 되게 돼요. 영원한 세계를 얻은 사람이, 아니 100억을 얻은 사람이 누가 내 돈 10,000원을 잊어버린 게 왜 그렇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단 말입니다. 그런 거 평소 같으면 10,000원만 잊어버려도 자꾸 또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큰 돈이 들어오면 됐다 마, 시간이 아깝다. 그 돈 이자 맡기면 그 시간에 이자가 불어나는 게 더 많겠다 하고 10,000원 안 찾아도 될 만큼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마음이 부요해지고 넉넉해져서 차라리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잘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연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 안 됐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아둥바둥 주일에도 모시고 일을 할까? 참 안 됐다. 이런 복된 세계를 알면 그냥 저런 걸 딱 손에서 놓게 될 텐데 왜 저렇게 아둥바둥 할까? 주일에 시험 공부한다고 아둥바둥 하는 아이를 보면 참 안 됐다. 저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저렇게 해서 어느 무슨 전자를 취직을 해서 저렇게 해서 연봉을 1억을 넘게 받아도 60년 지나면은 다 무덤으로 가면서 멸망으로 갈 텐데 멸망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정말 안 됐다. 불쌍한 마음이 들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길 만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충실히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바리새인적이 돼요. 그래,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게 되고요. 나는 예배를 2번 다 나오고 주의를 다 지키니까 그보다 나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주일을 즐기고 있고 주일에 안식을 누리냐면 사실은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일날 예배를 하나도 안 빠졌는데 내 생활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를 더 의롭게 여깁니다.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이게 헛된 생각이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고 배워서 마음 중심이 변해서 마음 중심이 부요하고 넉넉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로 자기를 채워야 되냐면 형식으로 채워야 돼요. 너보다는 나은 형식, 외면, 뭘 지키는 거 했냐 안 했냐, 저 사람은 왜 주일날 가게 가서 사 먹냐, 그게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사실 나도 사 먹고 싶은데 나는 참고 안 사 먹거든. 근데 저 사람은 사 먹어. 아, 저게 뭐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속상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게 불쌍한 거지. 그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나보다 업신여겨야 될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언제든지 세리와 창기를 보면은 업신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볼 때는 세리와 창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10배는 더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실제로는 안식일을 엄청 잘 지킨다고 무지하게 열심히 지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의 평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기쁨, 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르는 찬탄? 없어요. 근데 이건 지켜야 되거든, 나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리고 안 지키면 죄책감이 들어. 근데 쟤는 왜 안 지키냐? 아, 쟤는 나보다 못 믿는 2류, 3류 신자다.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게 바리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주의를 잘 지킨다는 거, 그건 마음에서 시작한다고요. 기억하라잖아요. 이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기억해야 지키는 것이고 마음으로 활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3가지 주요 하나님 말씀을 명시하는 3가지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 마음이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 앉아있어도 걱정이 태산인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냐는, 안식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안 지키면서도 예배 드렸다는 걸로 의의가 쌓여요. 자기 의의가. 이건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큰 폐단이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절어들도록 풍성하고 생생하고 절실하게 폭넓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 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힘써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 배워봤습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강조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에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신학교를 새로 세운 그런 우리나라의 3대 신학자에 들만한 목사가 주일에 선교사
배웅하러 주일날 택시 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엄청나게 안식일 지키는 거를 주일날 어떻게 택시를 타? 돈 내야 되는데 그 거래한 거잖아. 무슨 택시를 타? 이렇게 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몇십 년 전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안식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는 율법주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무법주의의 시대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말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만 나오면, 한 번 나오면 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있으면, 큰 교회 같으면 일부에 새벽에 6시에 시작하는 일부 예배가 있는데,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럼 가면 돼.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렇게 된 희한한 시대가 우리는 되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무법주의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는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원래 그 안에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를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공허해, 마음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뭘. 그러면 율법주의자도 자기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해봐야 별거 없네. 정직하면 알게 됩니다. 별거 없다는 거. 안식일을 그렇게 죽어라고 지켜봐야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법주의 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한순간에 무법주의로 바뀝니다. 그래, 완전히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딱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 안식일 주일 성수에 관한 한 율법주의자에서 무법주의자가 되었어요.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 참된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풍성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깊은 그 하나님 말씀에 울림이 없으면 그 겉의 외면을 죽어라고 지키나 하나도 안 지키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7절을 읽고 8절을 읽으며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깊어집니다. 원래 제가 신학교에서 아주 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아버지들, 이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꼭 이분들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닌데 존경하는 아버지들의 빈자리, 그늘을 볼 때는 그게 성숙한 자식이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걸 참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앞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존경할 만한 희생적으로 우리를 길러낸 우리의 아버지들이면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를 자기가 말없이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좋은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 되어서 참 효도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7절을 읽고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해야만 되었나를 3가지로 말씀드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7절, 8절을 그냥 설명만 하고 쓱 넘어가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아시기가 대단히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이니까 문제의식이 안 생기겠다. 신앙 고백은요, 맹종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묵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신앙 고백은 인간의 고백이에요. 교회의 고백이고 물론 성신의 인도를 받은 교회의 고백이어서 우리는 이 370~80년 동안 내려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뛰어남, 이 위대함, 이 정순함, 이 바른 거, 이것에 대해서 존경에 마지 않고 우리 시대가 이분들의 시대에 영 미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을 알고 있어야 하고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 신앙 고백에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를 채워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8절은 그냥 한번 읽으시면 대강 다 압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 그러려면 안식일이 뭔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놨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지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7절에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안식일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지키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줄줄줄 얘기하니까 이게 영미 장로교회에 폐단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주일 성수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단초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 8절을 일단 같이 고백해보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이 안식일을, 시작. 이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키려면 사람들은 정당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활동과 말과 생각을 그치고 온종일 거룩하게 쉴 것이며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데에 보내고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외면적인 행동을 강조하게 되면 형식주의로 가게 되고 그런 교회의 분위기는 대단히 엄숙함을 넘어 엄숙주의로 가게 됩니다. 교회 예배 분위기가 엄숙함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은 닫히고 당연히 숭엄한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엄숙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엄숙주의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오면 저는 요즘에 아주 즐겁습니다. 아이가 예배 시간에 피아노 앞으로 나오면 그게 아이지요. 우리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어린 2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니 나오면 어때요? 애들은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서 정말 꼼짝도 못하게 하면 그게 엄숙주의 아니에요. 제가 그런 폐단에 가장 많이 빠졌던 그런 가장 못된 사람이고 못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엄숙주의로 가면 안 돼요. 예배에는 기쁨과 찬탄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로 인한 슬픔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구원받았으니 여기 나온 거지 슬픔과 죄를 지적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날인데 왜 슬픔이 지배적인 정조가 되어야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기뻐요. 슬픔을 딛고 넘어서는 기쁨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슬픔입니다. 고통이고. 그러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식일은 그런 걸 생각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날이란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근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건 뭐 다 좋은 말이지요. 이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키려면 사람들은 정당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취할 점이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와 생활의 준비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은 빨간 날이 와. 그냥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내일 주일이니까 자긴 자야 되지만 이게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되는 날이고 토요일이 진짜 휴일 아니냐. 마지막까지 12시 땡치고 1, 2시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시컷 놉니다. 이러면 꽝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주일을 준비한 게 안 돼요. 그럼 주일이 되어서 예배 나와봐야 몸이 엄청 피곤할 것이고 예배가 예배답게 안 되고 안식일의 안식을 못 누리게 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안식일은 마음의 준비가 결정적이에요. 기억하라. 그건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뭔 날이냐 이날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니니까 이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족쇄가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닌데 토요일 한 6시쯤 되면은 되게 생활이 정리가 되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날 일반적으로 퇴근 이후 시간이니까 토요일날 6시쯤 되면은 큰 일을 벌이지 않고 딴 일을 하지 않고 피곤한 일, 과격한 일, 무슨 여행이 토요일날 10시에 끝난다? 그런 여행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내일 무슨 날이냐.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알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주일날을 또 잘 보내야 되려면, 주부 같으면 주일날은 잘 먹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주문해놓고 재료도 손질해놔야 되고 준비해놔야 되고, 뭐 시켜 먹을 거면 준비도 다 미리 해놔야 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활동과 말과 생각을 그치고 온종일 거룩하게 쉴 것이며, 이건 이제 지일이 됐으니까 주일에는 6일의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되는 오락에 관한 활동과 말과 생각, 이걸 일단 그치랍니다. 일단 말 뜻은 알겠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온종일 거룩하게 쉬라. 이건 안식일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24시간이고 그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는 온종일 쉬어야 해요. 온종일 쉬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쉬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쉬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거룩하시니까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 종일 쉬어라.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 드리는 데 보내고, 공적 예배는 우리 교회는 2번이고 사적으로는 집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르는 성경을 읽든지 경건서적을 읽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면 좋았는데 여기도 행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 놨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영국, 잉글랜드 옆에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가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1913년생이어서 1513년생이어서 1509년생인 칼빈 선생보다 4살 연한데, 이 존 낙스라는 분이 그야말로 이분은 뭐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기도 하고 교회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제네바에 와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이 개혁을 시작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네바를 봅니다. 이게 아마 칼빈 선생의 주로 30년 사역이 끝나갈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뒷부분에 옵니다. 앞부분에 왔으면 막 칼빈 선생이 막 이제 막 그 투쟁을 하는 시의회와 거기 그 완악한 그 제네바 주민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런 칼빈 선생의 그 힘있는 복음 강설이 제네바 시의 영향을 거룩하게 미쳐서 하나님이 그걸 써주셔서 그 개혁, 종교개혁의 신앙이 제네바 시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와 시 정부와 뭐 신학교, 그 다음에 일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정말 거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한 면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어서, 존 낙스가 여기 와갖고 이걸 딱 보면서 편지를 쓰기를, 사도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사회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편지를 쓸 만큼 사도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1500년 동안 이런 사회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회, 작은 사회, 제네바는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 전체가 기독교화되고 하나님의 그 법이 그냥 다스려지는 원칙이 된, 다 시민들이 그에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는 내가 어디 가서도 본 적이 없고 역사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 1500년 이래 최고다 여기는.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런 존 낙스가 그러니까 칼빈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개혁의 신앙을 품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개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아주 뿌리를 내리게 해서 결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해서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너 생각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만한, 말하자면 우리의 은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주일에
하루는 칼빈 선생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 모양이죠. 아, 그랬더니 이분이 가족하고 잔디에서 잔디 볼링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최고의 목사가 자기 가족하고 볼링 경기를 주일날 하다니, 웬 오락? 저건 또 뭐냐? 충격을 말하자면 받았어요. 요게 하나의 이런 재미난 일화를 읽어봤습니다. 요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게 영국, 미국, 영미계통의 장로교회의 주의를 대하는 태도하고, 지금 네덜란드에 많이 남아있는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들의 그 칼빈 선생의 영향을 똑같이 받긴 받았는데,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들의 주의를 대하는 태도에 약간의 차이입니다. 풍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루터와 칼빈의 제자로서 그 로마교회 부패한 그 그릇된 그 종교에서 벗어난 개혁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제 전통이 영국, 스코틀랜드와 미국, 한국으로 오는 이런 장로교 전통하고 이 대륙의 개혁교회 전통에서 주의를 실제로 어떻게 지내냐 하는 데 대한 그 기풍이랄까, 풍조가 조금 다른데, 말하자면 이 장로교회 풍은 조금 더 엄숙주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 무너져버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기 보면 오락에 관한 활동과 강조를 엄청 해놨는데, 오락을 그치며가 아니라 오락에 관한 활동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다 이래놨잖아요.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신앙 고백서 명문으로다가.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증거선고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에 근거하고 있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우리가 56장, 58장 두 군데를 읽었지 않습니까? 56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갈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내 백성 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 이상 되는 대우를 해줄 것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질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이 56장이라면 58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그릇된 안식일을 지키는 그 태도를 이제 지적하시면서 올바르게 이렇게 하라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 13,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오락을 행치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한번 보지요. 이사야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건 행위를 금지하라는 말과 같아요. 발은 걸어 다니는 곳이니까 걸어 다녀요. 뭘 하려고 해, 이 사람이 지금 돌아다녀. 근데 돌아다니는 그 발을 딱 멈추고 나의 거룩한 날, 내 성일, 내가 거룩한 날이라고 나에게 속한 날로 삼았으니 나의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이게 너의 길은 왜 나온지 아시겠죠? 발을 금해야 되는데 발을 안 금하면 계속 걸어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 이거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약속의 땅을 복원시켜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그 다음에 13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이 오락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오락이 뭘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가벼운 오락거리, 예를 들면은 자녀들하고 주일날 무슨 카드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칼빈 선생처럼 잔디밭에서 뭐 그때 볼링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잔디밭에서 잔디 볼링을 한 거, 이건 오락입니까? 오락 아닙니까? 주일날 배드민턴 치는 거 오락입니까? 오락 아닙니까? 주로 오락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 신앙고백서 명문을 읽으면, 이야, 이 오락에 관한 활동과 말과 생각. 여기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만. 근데 여기 주일날 여기 예배당 앞에서 애들 자전거는 왜 타며, 삼각 자전거는 왜 타는 것이며, 싱싱이는 왜 타는 것입니까? 그건 오락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게 신앙고백서 명문하고 겹치면서 교회가 한동안 엄숙주의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락이라는 말 주요하게 58장에서 4번이 연달아 나오는데 58장 2절, 3절과 13, 14절에 연달아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 오락은 무슨 뜻인지 이 58장 3, 4절이 잘 가르쳐 줘요. 58장 3, 4절이 이렇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식일을 헛되게 지키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유일한 1년의 하루 금식일은 7월 10일 대속주일입니다. 이날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뒤로 대속주일 하루뿐 아니라 비극적인 날이 많아졌거든요.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날. 그런 날은 민족의 비극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9.7 나라의 이제 해방되기 전에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던 날이 9.7이라고 우리가 알듯이 이날, 이런 나라의 불행을 겪은 날을 금식일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는다 할 때 이 오락이라는 말은 욕망, 즐거움, 욕구,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뜻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금식일 날 이 사람이 뭘 욕망합니까? 금식일이니까 지는 금식을 해요. 왜냐면 안 할 수 없거든. 금식은 해. 그러는데 내 욕망을 찾아서 얻어요. 그 욕망을 찾아 얻는 방식이 뭡니까?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금식일이니까 나는 오늘 밥 못 먹는다. 근데 니들 빨리 일해라.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재산이 내게 오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일꾼들을 다그친다 이것입니다. 그래, 여기 오락을 찾아 얻는 행위와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행위가 딱 붙어 있어요. 뭘 뜻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욕망을 자기 마음에 딱 가지고서 이걸 추구하는 거. 이게 오락이라는 말이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즐거우니까 욕망이라는 건 즐거운 거니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욕망이든 이번 기말고사 때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는 욕망이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다 영어 단어를 외우면 그게 바로 오락이라고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뭘 이루어야 돼. 요건 꼭 돼야 되겠어. 그게 오락이지 배드민턴 치는 게 오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애들하고 배드민턴 쳐줘야지, 아버지들이. 그리고 카드놀이 해줘야지. 애들이 얼마나 주일날 힘들고, 아버지는 주일날만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면 점심 먹고 뭐 합니까?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배드민턴도 쳐주고 카드놀이도 해주고 즐겁게 아이들 하여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오락을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문맥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사람을 옥죄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되면은 생기가 하나도 없고 기쁨을 얻는 것을 마치 죄악시해. 아니, 밥 먹고 나면 배 꺼지려고 가벼운 동네 산책도 하는 것이고, 그 앞산 있으면 살짝 올라갔다도 무슨 거대한 등산을 할 수야 없으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더라도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란 말입니다. 쉬면서,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즐겁게 보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 그런 사람 봤습니까? 24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얼마나 피곤한데. 예배는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공적 사적 예배를 24시간을 보내라?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힘이 나와요, 그러면? 지쳐서 월요일날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하다고요, 이게 지금. 이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불철저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락을 굳이 말라 하는 말은 너의 사적인 욕망, 이 세상에 속한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즐거움, 너의 욕망, 너의 강력한 욕구, 이 세상에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자기 욕망을 이루는 행위가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행위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돼요.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고 11조를 드렸잖냐. 자, 그러면 말라기에서 약속하셨다. 내가 내 창고를 가득 채우지 아니하는가 보라. 11조를 냈으니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야. 이게 욕망이에요. 주일날 신자가 부리는 욕망. 자기의 걸 이루려고 종교를 이용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무속화, 기독교의 무교화, 미신화, 복받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게 오락이에요. 오락을 추구하는 거. 자기 즐거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욕구, 이걸 추구하는 게 오락이란 말입니다. 원래 뜻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 존귀하다는 말은 엄청난 소중한 선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건 정말, 이게 왜 성찬 받을 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물이라는 생각 다 하시지요. 이거 그냥 빵 조각, 그까짓 거 한 조각 주냐? 한 모금 주냐?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이건 하나의 표인데, 작은 표인데 너무나 큰, 내가 감당 못할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건 진짜다. 이 의미는 그렇다. 이건 하나의 겉으로 보는 표시지만 이게 담은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몸, 찢긴 몸과 피인데 그게 나를 위해서 찢겼고 나를 위해서 흘려진 피를 지금 나와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 나와 한 몸을 이루자고 한다 하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받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고요. 이건 조그만 시간인데 24시간인데 이걸 왜 주셔요? 창조주가 구원자로 자기를 계시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내가 너랑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리 오너라. 같이 살자. 이러니 이 안식일을 받는 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날 아니에요? 이 존귀한 날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거예요. 카보드, 영광. 묵직한 날, 타산보다 무거운 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24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즐겁지 않습니까? 정말 안식일이 이러니 즐겁지. 그 뜻을 생각하면 즐겁지. 이런 즐거움을 가지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가 안식일을 참되게,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서 안식일을 즐거워하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도 일을 시켜. 그리고 자기는 배고프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까 거기 3절 이하를 보세요. 28장 3절. 어떤가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배고프니까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나가고 다투고 싸우다가 나중에 주먹까지 나갑니다. 거기 주먹질을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잘 지켰다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면 그게 주일을 지킨 게 됩니까? 주일날 이제 그 옥죄고 엄숙한 예배, 엄숙주의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옥죄였으니까 애를 그렇게 그 애한테 함부로 하고 그 자기 식구한테 함부로 하면 그게 여기랑 뭐가 달라요? 58장 2, 3절하고. 자기를 추구했으니까 그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락은 그런 뜻의 오락을 우리 사소하게 생활에 흔히 말하는 양념이 되는 그런 가벼운 이런 레크레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세상에 속한 원초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 그런 게 바로 욕망의
아주 현저한 표시잖아요. 자기는 교회에 와 있으면서 종업원을 일시켜. 그런 게 바로 욕망의 추구이고 오락을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는 오락을 구하면서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있구나. 그걸 책망하시는 건데, 이 우리의 신앙고백서를 잘못 읽은 우리 역대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정말 깝깝한 날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키면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큼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깊으나 저희의 이해는 짧고 후박하며 옅고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 1700년, 2000년, 2700년 전부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 창세 때부터 안식일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며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여 주셨는데 3500년 동안이나 이 기록된 명문이 있고 이제는 성경을 다 집에서 펴서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뜻을 저희는 너무나 모르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니 당연히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셔서 저의 마음에 빛이 환히 비치게 하시며 안식일의 안식을 누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